어,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 인형극인데 그 인형극을 할 때 그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이렇게 바티메오의 역할을 하는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어쨌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애달프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애달프게 예수님 저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얼마나 애달프게 하는지 제가 그때 눈물을 왈칵 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기 위해서 인형극을 보면서 울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롭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이 은사가 있는 분이 가끔씩 이렇게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만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첫째로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딱 봤을 때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체험하셨겠지만 은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뒤에야 좀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더라면 좋았을 걸. 이제라도 한 번만 더 교회에 나가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말입니다. 때때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를 포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가시면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에서 바로 그때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일생에 딱 한 번이자 마지막 기회에 그걸 이 바디메오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들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말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날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막혀진 언어권에 사는 사람이 7,000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땅, 우리 동족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또 산족들, 소수민족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까? 듣고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하지만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하면 정말로 애석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귀가 보배였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반신불수를 고치셨다고 할 때에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문둥병은 혹시 고칠 수 있지만 내 눈은 뜨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랬다면 바디메오는 평생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요.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왜 나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하셨다면 내 눈도 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만 가면 내 눈도 뜰 수 있다는 신앙이 어느 순간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은 선물인 믿음을 그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느 정도 믿습니까? 내 모든 문제가 성경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추상적입니다.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신앙생활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몇몇 소문만 들었지만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바디메오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찾고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지 않는 믿음입니다.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지금 눈이 없습니다. 귀와 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에게는 보배였어요. 눈이 없는 대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두 없는 것 투성이죠. 그리고는 가진 것까지 그 능력을 다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도 많지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도 가지고 있고 입도 가지고 있고 발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은 없지만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있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왼손 이거 하나 가지고 피아노 독주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의수이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왼손 하나만으로 1시간 반 동안 독주를 하는데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손 하나 없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설거지를 잘 하십니까? 음식을 잘 만드십니까? 신방을 잘 하십니까? 전도를 잘 하십니까? 무언가 한 가지는 잘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한번 잘 해보십시오. 성공이란 크든 작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도 없고 돈도 명예도 없고 친구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들을 수 있고 입도 발도 있습니다.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 거기에 현실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지른다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찾아보니까 크라제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보통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목청껏 예수님을 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부터가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메시아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주로 부르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곧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며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들리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소리 지를 작정인 겁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해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막 꾸짖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꼭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하면 꼭 그냥 이렇게 장애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죠. 알아차리고는 그렇게 사탄이 공격해 올 때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고는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강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은 사탄은 떠나가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남달리 착실하게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나가야 예수 믿는 거냐라는 소리를 흔히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벽 기도 나가겠다고 하면 무슨 광신자 보듯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핍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 돈도 없으면서 뭐 금방 지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며 얼마나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헌금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핍박과 방해가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방해가 생겨났을 때 이 악한 영들이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에도 협조는 못할지언정 지금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꾸짖는 것입니다. 갖가지 형태로 방해하는데 이때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방해가 있을수록 더욱 기를 쓰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하는 태도로 더욱더 힘을 냈던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공은 때릴수록 더 높이 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방해가 있으면 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요.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핍박이 있어야 열심입니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지만 핍박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 늘어지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조금 핍박이 있어야 그걸 이기면서 열심을 내지요. 작으나 크나 우리가 나가는 길에는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역동적인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4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아멘.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도 주님 앞에 좀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춥니다.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로 부르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예수님 부르신다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말해준 사람. 그렇게 꾸짖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책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동정 어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다는 거죠. 예수님께 뛰어서 갔다고 말을 합니다. 맹인이 뛰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돌발적이고 격렬한 행동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정확하게 뛰어갔을까요? 저는 가다가 막 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맹인이 뛰는 거 봤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맹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막 화가 난 적이 있어요. 화가 나니까 막 뛰더라고요. 뛰어가다가 그냥 벽에 쿡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데 그때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뛰어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추상적이에요. 망설이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모두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늘 제 시간에 나오지만 늦는 사람은 꼭 늦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누가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을까봐 막 뛰어가죠. 사모하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바디메오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쫓아가는 바디메오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 그냥 우리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할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겉옷은요, 당시에 이 맹인에게는요, 낮에는 의복이고요, 밤에는 이불입니다. 당시에는 의복이 굉장히 귀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오늘 밤에 이 바디메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밤에 자다가. 딱 하나밖에 없는 자산 1호를 그냥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못 뜨면은 겉옷은 영영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일한 살림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거지 생활은 이제 끝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談판을 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이제는 됐다 하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아직도 눈은 뜨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마음으로는 벌써 다 뜬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옷을 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누구나 거지의 겉옷이란 누우면 이불이고 일어나면 옷이 되니 항상 둘러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미천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거지 옷이란 거지라는 신분이 갖는 특수한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이 없으면 이거 적선도 못해요. 그 옷을 입어야 얻어먹을 수 있는 일종의 유니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겉옷을 던져버리고 다시 입을 생각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격렬하게 달려가는 행동적인 믿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간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달려가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본문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가 예수님께는 보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는 다른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보통 소원인 돈 한 푼 주세요. 옷 한 벌 주세요. 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구하는 소원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소원이 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구하는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 앞에 가서 구하는 거, 부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거, 세상에서 구하는 거, 교회에서 똑같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돈입니다. 항상 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손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 발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돈입니다. 돈 주세요. 사실 어찌 보면 앞 못 본 채 얻어먹고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대로 동정받으며 무책임하게 살다 보면 이제 눈 뜨겠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얻어먹는 것이 체질화되고 타성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생활을 비약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 상태 그 안에서 행동하고 행동 안에 생각까지 몰입시키고 말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그저 뺑뺑 돌고 있을 뿐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일상생활도 아니고 썩어질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소원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눈뜸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그는 책임 있는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얻어먹고 살았지만 눈 뜬 다음부터는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차라리 눈 안 뜨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눈 감은 상태에서는 좀 도와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줍니다. 그러나 눈 뜬 상태에서는 안 도와줘요. 누가 벌어먹으라 그러지.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순간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막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합니다. 이것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네? 자기 일부러 사업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가장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박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이 뜨고 싶어서 딱 한 번만이라도 눈이 뜨여져서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절박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나게 해주시고 이 바디메오에게 생겨난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하셔서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